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성도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필연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다가 핍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게 유혹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핍박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유혹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더욱이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성을 다 갖고 있어요.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마음 한 구석에는 늘 죄를 향해서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삶을 살아간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를 다해서 믿음을 지키며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이다. 저 사람은 힘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맞을까요? 이거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교만에 빠져 있는 자신의 잘못된 생각으로 불러일으켜 놓았던 그러한 착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지키시고 나의 생각을 지키시고 나에게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나의 힘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능력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욱이 내 삶에 끊임없이 고난이 찾아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역경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이 불안에 처해 있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툭 하고 건드리면 아마 그 사람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서 그냥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고난과 역경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더욱이 수도 없이 죽음의 골짜기를 드나들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가운데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믿음을 지켰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그때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나를 고아와 같이 세상에 버려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흔들리며 나갈 그때 나로 하여금 온전히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분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 아닌가요? 내가 세상 속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며 나갈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을 아세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세상 속에서 시험을 당하며 그럴 때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아니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가운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성도가 세상 속에서 정말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전적인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삶의 승리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의 지식과 경험을 다 버려야 됩니다. 지식과 경험을 버려야 된다. 사람은 자신이 평생 동안 습득되어진 그런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 지식과 나의 경험을 다 내려놔야 된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들을 다 버리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무언가를 말씀합니다. 야, 이렇게 해서 물고기를 잡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은 업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은 너무나도 황당한 말입니다. 업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것인지 물고기를 잡지 말라고 말씀하신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게 되면 그물이 땅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 밑으로 다 물고기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무나도 황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어부인 베드로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다 버려야 된다.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베드로는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버려야 된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이 오늘 본문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기진맥진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짜증이 나고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부도 아닌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나서 깊은 곳에 가갖고 그물을 내려라. 그럼 물고기를 잡을 것이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자신의 모든 거 다 버려놓고 따라갈 사람이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버리는 것. 그것이 전적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높으신 그 뜻을 어떻게 볼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버릴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어떻게 됐다고요? 그렇게 하니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었더라. 전적인 믿음은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의 지식과 경험을 버리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떠한 삶이요?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어부로서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다 버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의지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에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직업이 뭡니까? 목수잖아요. 목수가 어떻게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겠습니까? 톱질을 어떻게 하고 가구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나무는 이런 것들을 골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물고기를 잡는 데는 베드로가 최고였다라는 겁니다. 목수의 말을 듣는다. 직업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목수이고 나는 어부입니다. 목수가 고기를 잘 잡겠습니까? 어부가 고기를 잘 잡겠습니까? 내가 더 잘 잡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가만히 계십시오 라고 그렇게 반박하면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물고기를 잡을 때의 최적의 시간은 밤 시간이에요. 야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언제죠?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다가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한마디로 아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물고기를 잡을 때는 그물이 빨리 땅에 닿을 수 있는 그런 깊이에서 물고기를 잡아야 돼요. 깊은 곳에서는 물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어떻게 잡히지도 않은 그런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까? 말도 되지 않습니다. 다 따지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했다라고 했잖아요. 밤새도록 수고하다가 못 잡고 난 후에 돌아오는 길이었으니까 그물들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깨끗이 다 정리했다라는 거예요. 다음 날 나가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그물들을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잡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 깨끗이 씻어 놓았던 그런 그물을 또다시 펴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어부가 있을까요? 물고기를 명확하게 100% 잡는다. 그러면 그물질 해야죠. 그물을 내려야죠. 근데 그런 보장이 없잖아요. 그럼 또 수고로운 그런 일들을 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 하나부터 열까지 예수님의 말에 다 따지며 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초이성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만 초이성적인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가운데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이성이 아니라 초이성적인 그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예수님을 쫓아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적인 믿음이 있을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주어지잖아요.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하니 물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뭐 했다고요? 그렇게 하니 뭘 그렇게 했습니까?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갔더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전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그때 비로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삶, 전적인 믿음의 삶,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내 이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초이성적인 거예요. 초이성, 즉 초이성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적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의 지식과 경험을 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해야 될 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해야 된다. 우린 믿음의 삶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핵심이다. 왜 핵심이냐? 아무리 나의 지식과 경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어도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 앞에 진수성찬이 다 펼쳐졌습니다. 그 진수성찬 보고만 있으면 그 기쁨들이 나한테 전해지나요? 맛있는 것들이 내게 이 입안에서 가득 퍼져나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 펼쳐진 진수성찬 정말 맛보고 기쁨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숟가락 젓가락 들어야죠. 숟가락 젓가락 들어서 그 앞에 차려져 있는 진수성찬들을 다 맛봐야죠. 먹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 진수성찬이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좋은 것인가, 얼마나 내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 그것을 알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수성찬이 깔려져 있는데 그냥 보고만 있으면 뭐예요? 그림의 떡인 거예요. 그림의 떡. 하나님을 왜 전적으로 믿으려 하십니까? 그림의 떡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고 누리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으로,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행동들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맛보며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명령할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셨을 그때에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야 할 그 깊은 장소에 주님께서 물고기 떼를 다 모아 놓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다 준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뭐만 하면 돼요? 그물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물을 내리는 그런 행동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야, 이건 너무 황당한 일이다. 해봤자 소용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물을 안 내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베드로가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았다 할지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나를 위해서 친히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나갈 때에 베드로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시켜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그물을 내리는 행동만 하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되어졌던 그 모든 은혜들을 다 받으며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고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 내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풍성함의 은혜를 다 누리며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어떻게 행동했다고요? 그냥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듣는 신용으로 끝낸 것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행동에 옮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물을 내리는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행동으로 옮기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요. 혼자 한 배에 채울 수가 없어서 다른 배를 불러서 그 2배에 가득 차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전적인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십니까? 오늘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 위해서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다 버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그 말씀 속에 그대로 행동으로 실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함의 은혜, 그물이 찢어지는 그 넘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